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다 성경을 펴서 찾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열왕기상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려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뒤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한 가지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안에 가운 쏘기 혹은 가운이 없다면 가운 만들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제를 학교에서 내주는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각 집안에 가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젊은 부모들은 가운을 마치 하나의 예전의 규율처럼 여겨 가운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고리타반한 가운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해? 라고 하면서 가운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각자의 가운이 있었습니다. 가운은 그 집안의 정신적인 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후대까지 계승시킬 중요한 가치를 담는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기에 각 집안마다 이 가운이 모두 다가 하나씩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가운이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 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4장 4절의 하반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집 가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주를 위한 성전 건축을 이루었던 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의 7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민족이 한 나라로 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의 걸음마다 함께 하셨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민족과 나라보다 뛰어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가장 굳건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시절을 이끌었던 다윗 왕 때에 이르러 다윗 왕은 백향목으로 자신의 궁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니 초라한 장막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역대상 22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다윗의 손에 흘린 피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공식적인 첫 직무를 당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없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2절의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에 시작하여서 7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완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솔로몬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져와 성전에 안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식기 전 언약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성 곧 시온에 있는 장막에 있었기에 이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성전으로 안치시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시행하였던 것은 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요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며 중심이 되었던 것일까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으로 이 돌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어떤 분들은 이상한데? 라고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원래는 있었으나 모세 이후에 엘리제 사장 때에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앗긴 때 다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유실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본래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있었고 민수기 17장 10절에 증거궤 앞에 있었더라 라고 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대로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라 안치하라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요 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오늘 언약궤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저 옛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에 안치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통일한 은혜 주시기를 솔로몬은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여서 더욱 견고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요 언약을 맺은 나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우뚝 서기 위해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시키는 것을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요 중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 봉헌식이 시행된 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언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다님 월이란 유대력으로 7월을 의미하고요. 이때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째 달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기념하는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수학의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곧 언약궤의 안치를 장막절에 시행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곧 장막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비로소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음을 감사함과 동시에 약속대로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장막절은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절기로서 절기 내내 율법을 낭독하며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서 새해를 맞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 축제이기도 했기에 이 시기에 맞춰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다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말씀을 통한 신앙적 결단을 새롭게 하였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솔로몬은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하기를 촉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 준비를 이 장막절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했던 것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와 신정국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온 나라와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고 성전이 놓이기 원하였기에 이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그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나라,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 위에 선 나라,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와 온 백성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오늘 솔로몬은 온 나라와 온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나라답게 행하였고 모든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였으며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굳건하게 섰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나라와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에 충실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뜻하고,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매 순간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어 순종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언약궤를 성전한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 행한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고 그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이스라엘 중심에,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하게 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심으로 온 세상 모든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목적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에 의해 언약궤가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므로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 저 옛날 모세의 때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듯이 이제 솔로몬이 완공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능히 서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의 지성소에서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아무리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들에 불과하기에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행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나라와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기에 합당한 신앙이요 삶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신앙과 내 마음,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며 언제나 말씀 따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이 시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놓고 행하여서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나아가는 나라요 백성이 될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직분을 다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하라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솔로몬처럼 주여 이 시간 저희들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참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헛된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주의 구원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왕의 왕 되시오 또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세상의 거친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친애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너무나도 작은 손길이요 우리의 마음이오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작지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이가 되며 날마다 주께서 베풀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